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또 한 주 동안에 믿음 생활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크고 많은 소식들이 들려와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근속들, 들리는 소리와 눈에 보는 것에 요동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붙잡고 가게 하소서. 항상 믿음이 가는 곳에 주의 보장하심과 약속하심이 성취되고 이루어짐을 봅니다. 귀한 날, 언약의 날, 또 주님 앞에 왔사오니 이 날이 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일관 영광 받으시옵소서. 시종일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한 주 동안도 허물 지고 부족한 여러 가지들 용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사 세상을 이긴 자의 믿음의 반열에 들어서게 하여 주소서.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근속들, 오늘 어디에 있든지 이 예배 시간을 헤아려 주시사 믿음으로 영으로 한 주 안에서 한 몸 되게 하시사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오늘 복되고 아름다운 영광의 날이 되게 복내려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합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걸 7번 했어요. 마지막에 심히 좋았더라. 거기는 선함도 있고 거룩함도 있고 모든 것 다 있지만은 한마디로 아름다웠다는 거죠. 처음에 볼 때는 아름답지 않았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무엇이 아름다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하시니까 아름답게 돼. 예. 그래서 우리가 말의 창조, 천지 창조 하나님 말씀의 창조니까 보는 대로 말하지 말고 우리는 고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나무가 삐딱하게 심어지면 바로 심겨주면 될 거 아니고. 내 삐딱해 그렇게 말하면 돼요? 더 삐딱해져 버리라 그러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만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본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의 이걸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라. 그게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한 기대이면서 기쁨이야. 자녀가 태어나서 점점 자라면 부모에게 기쁨이죠. 말을 할 줄 알고 글을 볼 줄 알고 기쁨이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느껴요? 인생사 특별히 부모가 자녀를 키우고 그렇죠? 가족이 누리는 거 그걸 통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누리고자 한다는 걸 빨리 느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시골에 가면요 하나님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요 이래요. 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그런다. 자기는 교회 다니지도 않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신에 대한 그렇죠. 거룩한 분에 대한 어려운 것에 대한 진리에 대한 이걸 갖다가 비록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창조의 양심은 모든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의와 선을 추구하는 마음이.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본문에 있어서 우리가 출애굽기 2장을 하게 됩니다. 2장을 하게 되는데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 구원자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노예 상태로 붙잡고 있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번성하니까 지금 윤리를 바꿔버려요. 지금 윤리는 생명을 살리라고 산파를 세운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윤리를 바꿔가지고 살리라는 그 생명을 죽이는 생명으로 바꿔요. 그래서 모든 태어나는 사내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이 명령이 딱 내려지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예비 역사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1장과 출애굽기 2장이 함께 묶어져서 무엇이냐? 뭘 나타내고 있느냐? 하나님은 여자의 생명을 사용하신다는 것. 여자의 사역을 사용하신다는 것.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이제 이걸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이 보세요. 바로는 법보다 주먹이 빠르다고 그죠? 예, 우리는 천법보다 사람이 만든 법이 우선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보다 우리끼리 만들어 헌법 만들고 헌법을 만들어놔도 권한이 세면 그 헌법 필요 없어. 내가 왕이야. 또 이렇게 되는 거야. 헌법까지도 막 어겨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도 여자 생명을 사용하여 남자 생명을 죽이려고 했고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여자 생명을 사용하여 남자 생명을 보존하려고 했어요. 왜 남자 생명을 죽이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사단도 성경을 알아요.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깬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의 의도는 남자 생명을 다 죽이라. 사내가 나거들랑 전부 없애고 그런데 여자 생명은 살려라. 그래서 지난번에 그랬죠. 여자 생명은 그들의 쾌락을 위해서 보존하는 거야. 자, 사울 왕이 변질된 것이 명예의 쾌락, 근세의 쾌락, 물욕의 쾌락, 정욕의 쾌락. 요 쾌락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겨요. 성경을 읽어보면 잘 알죠. 자기가 잘못했으면은 회개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요. 내 체면을 봐서라도 당신이 나를 제사에 참여해주고 이 보는 사람들 앞에 나를 높여주세요. 이런 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사울 왕이 분명히 하나님이 명령을 내립니다. 아말렉 족속에 모든 왕으로부터 그의 모든 것을 다 없애라고 짐승이고 뭐이고 다 없애라 그랬어요. 그걸 남겨놓으면 너의 후손들이 그걸 보고 또 생각하게 되고 영향을 받아. 그런데 사울 왕이 말은 하면서 그 속에 자기의 쾌락의 욕심이 들어가요. 그래서 살찐 소 막 다 남갔죠.
왕도 안 죽였어요. 왜? 그 유명한 왕 위에 내가 있으니까 거기 있어야 내 명예가 높이 가잖아. 높아지잖아. 다 종교를 자기 계산으로 생각하는 거죠. 정치를 자기의 욕망의 계산으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는 다 그런 짓들을 하고 삽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시키는 명령대로 준행했습니까? 또 말은 거짓말이에요. 예, 했습니다. 그러면 저 소떼의 소리, 양떼의 소리, 소리는 무슨 소리요? 그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랬다고. 또 휙 돌리죠. 말 돌리는 데는 천재야, 이 사기꾼들은, 거짓말쟁이들은. 말을 금방 여기서 거짓말해, 금방 이리 바꾸고 금방 바꾸고 그래요. 결국 하나님 버리죠. 순간에 그가 이익을 얻고 출세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자기의 왕의 가문과 모든 집안이 다 멸망되어 버려요. 순간은 속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는 썩어요. 그런데 믿음과 정의를 행하는 자는 순간은 짓밟힐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반드시 부활을 해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산파를 사용해서 그 악한 의도를 이루려고 시도했는데 이때 산파는 신앙이 흔들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가? 보이는, 눈에 보이는 저 현재 권력을 따라야 되는가?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이 권력을 내가 배신하면 죽는다. 죽을 수 있잖아요. 거짓이 들통나면 죽는 거죠. 그런데 산파는, 이 여인들은, 여러분 꼭 성경에 복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목숨을 건 것에서 복을 주셔요. 아시겠어요? 목숨을 걸어야 하나님이 영이 역사하시고 이기게 해주셔요. 양다리 걸쳐갖고 눈치 봐가지고 이렇게 이런 거 쓸모없어요. 근데 산파들은 들키면 자기가 그죠? 죽는 줄 알고 목숨을 걸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직을 더럽힐 수 없다. 생명 살리라고 준 직업을 가지고 생명 죽이면 되겠어? 천지가 아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원래 기본 법은요 자연법이야. 그리고 기본 정치라든가 기본 모든 것은요 보편적으로 보면은 일반적인 상식이야. 일반적인 상식까지 어긴다면 그건 불법이지 사실은요. 많은 부분의 상식법 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자연법이 있어요. 상식적으로 그래서는 안 될 짓들을 하면서도 어떤 이유를 내세갖고 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산파들은 사내들을 죽이는 대신에 보존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결정했어요? 내 직장이 잘리고 내 목이 날아갈지라도 영원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의 내 삶이 더 중요하다. 잠시 더 살고 덜 살고는 그렇죠? 잠시 조금 더 살고 덜 살고는요 눈 깜짝 사이야. 우리들 이렇게 있지만 눈 깜짝이요. 진리가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말했어요. 예.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진리다. 그렇죠? 이 진리가 생명이야. 우리는 생명을 얻는 것이 궁극적인 승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천하를 다 가질지라도 그랬어요. 네 영혼 잊으면 그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랬어. 그래서 지혜롭게
바로의 말을 지혜롭게 막아냈어요. 거짓말과 참말은 그 중심이 하나님의 정의에 있어야 되는 거야. 사탄의 입장이 있으면 안 되는 거. 누구 입장에서 말을 하느냐가 지혜의 말이 되고 거짓이 되는 거야. 나는 참말을 했는데도 사탄 입장에 있다면 그거는요 거짓이 되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수차 말했죠. 그 목사님 부부가 공산당이 잡으러 올 때 그 마루 밑에 숨었다 그랬죠. 옛날에는 마루가 있고 마루 밑에 거기에 막 여러 가지 다 넣어 놓는데 그 땅을 파고 구덩이를 해가지고 거기 숨고 우게 방석 같은 거 요리 덮어 놓으면 밖에서는 전혀 안 보여요. 그 숨었는데 공산당이 딱 와가지고 그 애들을 붙잡고 너 예수 믿지? 예, 예수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 안 하지? 예, 그래요. 그럼 너는 정직하게 말하겠구나. 예,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정직하게 말해요. 어우 착하다. 말해봐라. 너 엄마 아빠는 어디 갔지? 예, 좀 생각하다가 뭐냐면 저 삼촌 댁에 갔다 온다고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럼 어디 건데? 좀 마루 밑에 숨으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게 정직하게 말한 거요. 그래서 잡혀 죽었잖아. 총살당했잖아. 그건 정직하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단에게 그렇죠. 생명을 제공한 거야. 그건 범죄한 거야. 그래서 말에는 지혜가 있어야 돼. 이 말의 정의가 어느 기준에 있어야 되는가, 어느 편에 있어야 되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옳게 말한다 그게 옳은 거 아니요. 예. 강도가 얘야, 네, 너 엄마 아빠 부자지? 부자예요. 그 집에 검은 보석도 있겠네요. 있어요. 어디 있어? 정직하게 말할 수 있겠어? 예,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정직해요. 예, 금고리는 어디 엄마가 놔두고 또 뭐 그 귀고리는 마당대 어디 놔두는 거 제가 봤어요. 그 집 틀릴까 안 틀릴까? 그건 죄를 짓는 거예요. 범죄자로 죄를 짓게끔 제공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지혜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야. 잠언서 3장은 그죠? 지혜 가르치라고 되고 지혜를 알라고 돼 있잖아요. 남을 피해를 주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면 그런 죄가 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태어날 때 이스라엘은 엄청 이제 아들을 놓으면 다 죽여야 되잖아. 그렇죠? 심각한 위치에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 뭐 하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나만 고난받는다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도 봤잖아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 사람이 믿음으로 살면은 근심 걱정으로 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의 실수가 미리 걱정을 끌어당겨 갖고 다가오지도 않은 일을 미리 끌어당기는 거야. 그래 갖고 미리 사고를 쳐버려. 많은 일들이 그래요. 여러분 아닌가 봐. 나는 그런 일이 많았어. 자, 그런데 우리는 어려움이 올수록 그걸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은 오히려 고난 속에 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기 위해 고난을 줄 때 하나님의 백성 아들들 남자아이들 다 죽이라 했지, 그죠? 고난을 줄 때 오히려 주님의 지혜는 마귀를 멸하는 역사를 진행하게 된다. 예수님이 심판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 실패 아닙니까? 메시아가 그렇게 죽으니까.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그때 예수님을 그렇죠? 누가 의롭다고 여겼으며 누가 구세주로 여겼겠느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비밀을 하나하나 이해해야 돼요. 왜 그러냐? 이걸 똑똑한 자가 그렇죠. 공부 많이 하는 이런 사람이 안다면 그 사람들 벌써 다 천국 갔겠다. 그죠? 전혀 그들에게 가리워져 있다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는 이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 첫째는 장차 이스라엘의 구원자 모세의 출생과 둘째 히브리 남자아이는 출생 즉시 하수에 던지라는 바로와의 왕의 명령을 이용하여 하나님은 바로를 깨뜨릴 자를 바로 왕궁 속에 자라게 하셨다. 그러는 거죠. 결국은 이제 바로가 깨어졌는데 과정은 항상 바로가 이기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성경 읽은 내용이 이겁니다. 예? 출애굽 시대의 민족의 지도자 모세의 출생에 대해 2장 1절부터 4절을 읽었는데 1절 2절에서 보세요. 모세가 한 레위 사람 아므람의 아들로 태어난 거다. 그리고 1장 1절부터 2절 상반절은 레위 족속의 한 가정의 아들로 구원자 모세가 태어나고 아이의 부모가 아이의 준수함을 보고 몇 달간? 석 달간 숨겨 키웠다. 2장 하반절에 말씀하고 그 다음 모세가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숫가에 버려지는 거. 3절 4절에서 말합니다. 왜 버려요? 첫째로 더 이상 숨길 수 없기 때문에. 잡히면 부모도 같이 죽잖아요. 아이의 부모가 아이를 갈 상자에 넣어 하숫과 갈대 사이에 뒀다고 기록하고 있고 아이의 누이가 멀리서 어떻게 되는지 악어가 와서 삼키 뿌리는지 물에 떠내려가는지 그거 안 가고 가만히 보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여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거 많이 보죠. 그렇죠? 속풀이 상자들. 예. 뭐 우리는 대한민국은 거의 다 대로 많이 만듭니다. 그렇죠? 좀 특별한 것도 있죠. 굉장히 큰 것도 있죠. 예. 이런 거는 큰 것들입니다. 그죠? 예, 이거는 뭐 곡식을 담아갖고 뭐 어디 부을 때 쓰고 이것도 다 상자고 요거는 이쪽은 햇빛 가리개고 이건 아이 머리가 여기 눕혀지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걸 물에 떠올라고 뭐 옆에 역청만 칠하면 그냥 물에 떠요. 예. 요 바닥을 약간 높인 것은 아이가 바닥에서 뭐 그죠? 뭐 올라오거나 뭐 곤충이나 이런 것들 막기 위해서 이제 약간 이렇게 높여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강주리 부분을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강주리, 소쿠리, 바구니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걸 이제 약간 이해를 하면 앞으로 성경을 볼 때 더 이해가 잘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방 지역을 여행할 때는 반드시 바구니를 갖고 다녔어요. 음식 바구니를 가지고 다녀요. 반드시 가지고 다녀요. 왜 그러냐면 이방인하고 상종도 안 하지만은 그들의 부정한 음식을 유대인들은 안 먹어요.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자국 내에서도 하루에서 3일분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다녀요. 몸에 차고 다닌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빵은 마른 음식들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뭐 국물 담아 다니고 그러면 곤란하겠죠. 안 되겠죠. 그래서 이해를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강주리 조금 성경에 나오는 강주리 조금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주리 그죠? 베스킷이라고 되어 있죠. 갈대나 버들 등으로 엮어 물건을 담아 보관하는 그릇으로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강주리를 살펴보면 첫째로 구운 떡이나 누룩 없는 떡, 고기를 담았던 이름이 살이라고 합니다. 살 혹은 쌀 그래요.
여기에 보니까 술 가는 장, 떡 가는 장 나오죠. 그렇죠? 여기 보면은 뭐이 나와요? 예, 떡을 꾸며 보니까 머리에 이고, 그렇죠? 강주리. 그때 그 강주리는 사알이야. 새들이 와서 그 떡을 먹어버리고, 그렇죠? 그런 부분 나오죠. 이때 음식물, 구운 떡이나 누룩 없는 떡, 고기를 담았던 강주리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모세를 담아 나일강 물에 띄웠던 갈대 바구니, 이걸 뭐라고 불러요? 테바라고 불러요. 테바. 이따가 물어볼 테니까 테바 아시겠죠? 테바 기억해 주세요. 오늘 읽은 말씀 내용에 그 나오는 것이 이게 테바예요. 모세를 담은 강주리 테바. 예. 그리고 무화과 열매 등을 담는 강주리가 뭐예요? 테네. 무화과 강주리. 성경에 보면 무화과 강주리, 포도 강주리 막 나오잖아요. 예, 석류도 담고. 그때 그 강주리는 뭐라고 부른다? 테네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전부 같은 소리로 되어 있잖아. 그냥 강주리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바구니 하면 강주리 2개밖에 안 나와요. 자, 무거운 짐을 운반하는 데 사용하는 강주리를 두드라고 하고, 여행 때 도시락 대용으로 휴대하고 간편하고 작은 바구니를 코피노스라고 해요. 예. 여러분, 오병이어에 어떤 소년이 자기 담은 강주리에 담은 걸 내놨지요. 그거 갖고 5,000명을 먹었지요. 그때 그것이 코피노스예요. 코피노스. 예. 여행용 음식 가방 강주리. 예. 그리고 예수께서 4,000명을 먹이고 남은 것을 담은 것은 스피리스. 좀 더 큰 거야. 좀 더 큰 거. 예. 왜 이렇게 물어볼게요. 왜 12바구니 남고 12강주리를 남갔어요? 그거 여기에서 음식을 먹다가 빵을 쪼개 먹잖아요. 이스라엘은 버리는 게 없어요. 그거 놔뒀다고 또 먹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음식물 그 찌꺼기 그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거기에 남는 거는 둥근 빵 있죠. 그냥 남는 것도 있다고 말이야. 그런데 항상 남구는 것은 왜 남구는 줄 아세요? 주님이 남게 했지요. 예. 화장실을 가거나 마을을 다녀오거나 거기에 참석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남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음식을 먹을 때 우리 것만 먹자는 안 해요. 사람이 없으면 빠진 사람의 것을 위해서 남기는 거예요. 빠진 사람을 위해서. 배려한 정신이 조금 다르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 속에 의식의 장을 자꾸 넓혀가야. 왜 넓힙니까? 하나님 나라가 의식이 바꿔져야 나라가 되거든요. 알겠죠?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강도들 갖다 놓으면 강도 구별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자, 그만큼 해놓고요. 바울이 몸을 숨겨 다메섹 도성 탈출할 때 큰 바구니가 뭐예요? 사르간이에요. 사르간에 뭐 사러 간다 그 말 아니고 높은 그 성에서는 밑에 물건이 오면은 큰 바구니 있죠. 그 도르래 바구니라고 합니다. 그 도르래 줄을 쭈르륵 내려가지고 밑에서 물건을 한 그릇 담아갖고 또 여기서 이 감아갖고 도르래를 올려요. 예. 그런데 찌끔 몇 개 오르면 너무 안 되잖아. 한꺼번에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바울이 내려갈 때 얼굴이 보이는 강줄이 타고 내려갔을까요? 아니, 아까 둥그러만 바구니 이런 거 봤죠? 안에 들어가 덮으니까 그게 뭐 음식물, 뭐 이런 거 물건 내려가 항상 오르락 내려가는 게 누가 봐도 의심하지 않아요. 바울만 그런 게 아니고 기생 라합의 집에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창문 털로 나오죠. 다 겉으로 보면 그냥 물건 올라가는갑다 이렇게 보이게끔 그리 된다고 말입니다. 자, 이만큼 했습니다. 성경에
바구니, 혹시 강주리 이런 거 여러 가지 참 많이 있구나 이제 생각을 하시고요. 보통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3일 양식 가지고 다닌다. 이스라엘 안에서는 보통 하루 양식이지만 보통 그래도 어지간히 무슨 집회나 모임이 있으면 며칠 양식? 전쟁이 일어날 때는요 일주일 양식을 가지고 다녀요. 뭐 오늘날 군대 같이 식사조가 있어가지고 뭘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양식 자기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을 하고 블레셋하고 싸움이 있었을 때 아버지가 다윗을 통해 양식 갖다 줬잖아. 형 양식 기억납니까? 형 양식 갖다 줬다가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니까 저것 봐라. 그래가지고요. 예. 돌멩이하고 때려잡아 버렸죠. 물맷돌 던져갖고 잡았는데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은 돌이 되게 많은 나라예요. 성경에 보면 막 칼로 하고 막 할로 하고 있지만은 사실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이 돌이에요. 가장 많이 사용한 무기가 뭐예요? 사실 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급한 전쟁은 집에 가서 뭘 챙겨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빨리 모이라 집에 뭐 챙기러 가거나 집에 들어가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처형하겠다는 명령이 내려요. 그렇게 자기는 입이 무엇이 있어 기본적인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럼 난 무기도 없는데 뭘 해? 괜찮아 가서 돌멩이 던지면 돼. 뭔 말인 거 아십니까? 그리고 대부분 물매 있지 물매 새총 그 끈같이 생긴 거 그거 가지고 휙 돌려갖고 던지면 얼마나 멀리 날아갑니까? 그러니까 전쟁이라면 그들이 적각 몰릴 수 있던 건 뭐예요? 물매 사용하니까. 자 그러면은 이 한 바구니 한번 봅시다. 이 바구니에는 누가 있죠? 이건 모셔는 아닙니다. 그런데 역청만 바르면 물이야. 그렇죠? 역청만 물이 안 들어오면 안 가라앉게 돼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이거는 고고학 박물관에 있는 겁니다. 아까 여기 여자 핸드백 비슷하죠? 여기 보세요. 핸드백 비슷하죠? 그거요. 이게 스피리스예요. 오병이어의 그 소년이 그죠? 가져왔고 또 어떻게 해요? 요 스피리스 이거 그러니까 12개가 남았나? 그러니까 아마 빠진 사람들 챙겨주기 위해서 남겨놓는 거죠. 예. 그렇게 참고하시고 그거는 이제 농사기구인데 전쟁 때는 이것도 그대로 또 사용하는 것들이죠. 예. 그래서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래 되죠.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으니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구원자가 뭐 레위 여자 남자가 레위 여자한테 가가지고 그러면 족보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 우리 족보를 약간 짚어봐야 돼요. 아시겠죠? 족보를 약간 짚어봐가지고 구원자의 이해를 갑시다. 구원자의 족보에서 아담, 그죠?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지, 그죠? 그리고 대신 셋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근데 가인의 후손은 에녹, 이랏, 무후야엘, 무드셀라, 라멕이었고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셋의 족보입니다. 셋의 아담이 셋을 통해 믿음의 족보를 우리에게 줬는데 에노스 성경에 보면 에노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이 믿음의 자녀들이 쭉 나오는데
자, 믿음 생활을 가장 신실하게 했던 에녹은 하나님이 그냥 데리고 가버렸어. 너 점수 통과야. 통과 점수 된 거야. 몇 세에 갔어요? 약 1000년까지 가까이 살았죠. 그 살면서 뭐 합니까? 성화되는 과정이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나중에 다시 몸을 입어야 되고. 예수님이 종말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살아서 성화되는 자가 있고 죽어서 부활되는 자가 있다. 살아서 성화되든 죽어서 부활되든 간에 그거는 똑같은 영이 역사한다 그랬어요. 그 성경에 다 있는 것들입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아담의 10대 손 노아가 나오고 셋의 9대 손이 되겠죠. 이제 지금 뭘 보는 겁니까? 구원자의 족보를 지금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보면 노아로부터 노아가 셈, 함, 야벳 자식들 낳았죠. 여기 다 이야기하려고 하면 너무 많으니까 다 생략해 버린 겁니다. 자, 구원자가 어떻게 오느냐면 노아를 통해 셈의 맥을 통해서 셈, 아르바삭, 셀라, 아벨, 벨렉, 르우, 서룩, 나홀, 데라, 아브람 이렇게 나오죠. 지난번에 제가 에불라 왕국을 세운 이때가 가장 뭐하는 때예요? 니무롯이 바벨론 왕국을 세웠을 때. 그렇죠? 예, 니무롯 고대 바벨론. 그래서 바벨론에서 에벨이 유브라데스강 어느 쪽으로 서쪽으로 옮겼죠. 지금 아수르 지역이죠. 그쪽으로 옮겨서 세운 왕국이 에볼라 왕국이라 했죠. 에볼라 왕국. 그래 에볼라 왕국이 뒤에 나중에 보면은 위에 아람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하니까 결국은 내려가서 애굽을 차지해 가지고 애굽 15대 왕조가 되죠. 그때 요셉이 내려갔잖아요. 같은 셈족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 뒤에 요셉 때 내려간 거. 근데 그거 했는데 이거 설명하면 또 시간 넘어가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까지 왔습니다. 데라가 누구 낳았다? 데라가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았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 찾고 있는 거요? 예. 자, 그래서 우리 이 데라와 아브라함 이 부분을 그리니까 딱딱하니까 눈이 감기니까 만화를 그림을 잠깐 보려고 그랬어요. 여기 이제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가 나오죠. 이 데라가 누구 낳으면 아브라함 또 나홀 하란을 낳았어요. 그리고 누구도 낳았다? 사실 사라도 낳았어요. 사라도 같이 넣어줘야 되는데 이제 배달은 그죠 자식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죠. 데라의 딸 사라를 아내로 삼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베다란 여동생을 아내로 삼아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몇 세 때 자식을 낳았어 이 사라가? 살다 보니까 별꼴이 다 보인다. 90세에 이삭을 낳았어. 그죠? 9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근데 요거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런데 데라가 놓은 나홀과 하란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형제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또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은 여기 하란이 누구를 낳았어요? 예, 롯. 그 다음에 이스가 밀가를 낳았어요. 그렇죠? 밀가를 낳았는데 하란의 형 나홀이 밀가를 통해 가지고 버두엘을 낳아요. 어머, 자기 고모하고 뭐 한 것 같아, 그죠? 자, 이렇게 버두엘을 낳았는데 이 버두엘이 누구를 낳느냐면 리브가와 라반을 낳지요. 리브가와 라반을 낳았는데 그 리브가하고 이삭하고 결혼해요. 리브가하고 이 동네하고 다 아브라함의 한
데라의 후손들이죠. 저들끼리 저렇게 지금 결혼을 합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리브가의 오빠 라반은 하란에 남아있죠. 이게 이삭하고 리브하고 결혼을 했는데 에서하고 야곱이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에서가 파 쪽으로 맹분, 그죠? 예. 도둑질하고 사기친 거예요, 형한테. 그리고 또 사기쳤어요. 이삭이 축복기도 할 때, 그죠? 눈이 어두워져 놓으니까, 손에다가 뭐 감고, 염소털, 그죠? 감고 들어가가지고 또 축복권까지 빼앗으니까 누가 죽이려고 했어요?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예, 마지막 개수 36개 한 거죠. 그죠? 예. 36개 해가지고 요 라반의 집에 간 거야. 애삼촌 집에 가서 여기 가가지고 라반의 두 딸을 자기 아내로 만들어 버렸네. 두 딸을 자기 아내로 만들어 가지고 12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나중에 그렇죠? 좀 더 이해가 쉬워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번 거. 야곱과 에서의 자손들을 이제 봅니다. 여기 야곱이죠? 야곱이 자, 첫 여자가 누구요? 레아. 두 번째 여자는 누구요? 라헬. 세 번째 여자는 누구요? 빌하. 네 번째 여자는 누구요? 실바. 12자식을 놓을 때, 예,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야곱이 레아를 통해 가지고 누구를 낳습니까? 맨 처음에 르벤, 시므온, 레이, 유다를 낳아요. 그리 놓게, 엄마, 왜 나는 아직 안 나와? 못 견디겠어. 비라야, 너, 내 남편한테 들어가. 그래, 비라를, 자기 몸종 비라를 갖다가 야곱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비라가 얼씨구 좋다. 나도 이제 한계가 올라갔구나. 그런 게요. 궁녀가 왕하고 잠자고 나면 나중에 무엇이 돼요? 빈이 되냐라, 빈. 한급 올라간 거예요, 그거. 그래가지고, 예, 비라가 비라는 누구의 몸종이었어요? 라헬의 몸종이었지요. 비라가 야곱하고 관계 속에 누구를 낳습니까? 단, 납달리를 낳아요. 단이 5번째 아들, 납달리가 6번째 아들이에요. 단과 납달리를 낳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아니 자기 지금 자식 넷이나 낳았는데 레아가 안 되겠다 야. 실바야. 예, 주인님. 내 남편한테 들어가. 그러니까 실바가 실바를 줬죠. 실바를 줘가지고 실바가 누구를 낳느냐? 실바 누구 낳아요? 어디 갔어? 갓. 여기 있네. 그렇죠? 갓 아셀을 낳아요. 그러면 갓은 7번째, 아셀은 8번째. 그렇죠? 그래 아들을 놓는 거요. 그러고 난 뒤에 또 레아가 축복을 받아갖고 이삭을 서불론 9번째, 10번째 자식을 나와요. 그러니까 맨날 그렇죠. 어마마마 비라가 놓은 자식들 보니까 내한테는 안 오고 비라한테 다 보내. 비라먹게 이렇게 라헬이 매우 슬퍼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라헬을 그때사 뭐예요? 긍고하셔가지고 놓은 자식이 누구요? 네,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는데 안타깝게도 라헬은 자식 덕을 못 봐요. 베냐민 낳고 죽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아름다운 그 여인 라헬 남편의 사랑을 받고 집안에 자기가 여왕처럼 살았지만은 그렇죠? 영적 기업에 있어서는 이렇게 슬펐어. 어떤 면에 하나님 공평한 줄도 몰라. 기억해 주세요. 예, 이거는 다 설명 안 하고 이것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요, 예? 올리바마, 아다, 바스맛 나오죠. 이방 여인을 아내로 하니까 리브가하고
누가? 이삭이 안 좋아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스마엘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은 거예요.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자식들이 나오는데, 자, 올리바마에서는 이분 이런 분들이 나와요. 그리고 아다에서는 그죠? 엘리바스, 대만, 이렇게 쭉 나오죠. 여기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바로 요거 아말렉을 제가 설명하려고 그래요. 아시겠죠? 이분들 다 나오지만은 이 아말렉은요, 이들은 전부 다 에서의 계보 속에 들어오는데, 아말렉은 어떤 자가 되느냐 하면 자기 스스로가 에돔 족장 아래가 아니고 아말렉 민족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못 죽이죠. 죽인다고 서운을 했잖아요. 죽이겠다고 했잖아요. 에서는 야곱이 영역 때문에 야곱을 못 죽였지만은 그 맥은 계속 이어져 내려와가지고 야곱을,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이 바로 여기에 누구? 아말렉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애굽을 망하게 했죠. 11번째 재앙에 홍해바다 수장시킨 거 아닙니까? 애굽 군대를 11번째. 10번째 재앙은 장자 재앙이고요. 그런데 광야에 딱 나왔는데 이 아말렉 족속이 살금살금 맨 뒤에는 양떼, 소떼, 할머니, 할아버지, 아이들, 가장 약한 족속을 공격을 했어요.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이 싸움도 야비하게 하면 안 되는가 봐요. 이 야비한 자들을 내가 영원히 용서할 수 없다. 하나님이 그랬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보면 다윗은요, 자기 병사 속에서도 아말렉 족속을 없애버려요. 살려줄 수 있는데 없어요. 나중에 보면 한 가지 흠만 생기면 없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죽으면 죽으리다. 황후가 누구죠? 에스더.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다 진멸하려고 했죠. 이 에스의 맹세가 그들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하만 알죠? 이 아말렉이에요. 결국은 에스더의 기도, 백성들의 기도, 모르드게의 그죠? 기도, 그들이 결국은 이겨서, 그렇죠? 예, 승리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족장이나 지도자의 말은요, 그가 죽어도 그 말의 영은요, 대를 이어서 내려온다니까요. 알고 계시라고.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모세와 아론 족보가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야곱이 아까 알죠? 로벤, 시몬, 레위, 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단, 이사갈, 아시안 이렇게 쭉 나왔죠. 그 중에 세 번째 아들이 누구요? 레이죠. 그 레이가 누구를 낳았어요? 예, 게르손, 고핫, 머라리를 낳았는데 고핫을 통해서. 그리고 고핫은 누구를 낳았어요? 아므람, 이스알, 헤브론, 우시엘. 우리 성경에 보면 아까 아브람 나오죠? 아므람 나왔죠? 레이 사람. 그러니까 이 아브람, 이 아들들 중에 아므람을 통해서 아브람이 누구 낳았어요? 아론, 모세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쪽을 보면 더 이해하기 쉽죠. 레이가 게르손, 고핫, 머라리 낳았는데 그것을 통해서 고핫은 아므람, 이스라엘, 헤브론, 우시엘 중에 아브람을 낳고 아므람은 미리암이 나이가 가장 많아 사실은요. 여자니까 여기서 빼놔서. 이스라엘 여자는 족보에 안 올리잖아. 우리 옛날에도 우리 조상 족보 여자는 안 올리고 그랬어요. 예. 지금은 이제 다 올리는 건 모르겠지만. 자, 아므람, 왜 시집가면 남이 된다고 이제 안 올리잖아. 자, 아므람, 아론, 모세인데 이제 모세가 여기에서, 왔다. 자, 구원자의 가문을 조금 봤지요. 예, 여기서 이제 보완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
아버지가 아므람입니다. 그럼 어머니는 누구요? 어머니가 요게벳이죠. 자, 그런데요, 요게벳은 아므람, 그러니까 아므람의 여동생이에요. 예. 아므람의 여동생이 아니고 아므람 아버지의 여동생이죠. 예. 이 족보가 참 복잡하네. 예. 이게 요게벳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아므람 아버지의 여동생이야. 그러니까 아므람은 고모를 아내로 맞이한 거야. 이상하다, 그죠? 예. 레위 족속들은요, 유대인들이 다른 족속하고 결혼을 안 하지만 레위 족속은 또 다른 집하고 결혼을 안 하는 거래요. 왜?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제사장의 예배의 성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지파에 보기 여자가 없어. 그러면 좀 점수가 안 맞아도 그 고모하고 결혼한 거야. 그러니까 아므람은 자기 고모를 요게벳을 아내로 취해갖고 누구를 낳아요? 모세를 낳은 거예요. 모세를 낳은 거. 세례 요한 아시죠? 세례 요한도 역시 레위 지파죠. 아버지가 사가랴, 어머니가 엘리사벳이죠. 예. 같은 레위 지파끼리 왜요? 결혼을 해요. 모세가 출생할 때 행은 몇 살이었어요? 아론은? 3살이었잖아요. 모세가 아론은 모세보다 3살 더 많잖아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구세주는 그냥 구세주가 되는 게 아니고 큰일을 해도 구세주가 되는 게 아니고 언약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언약과 무엇과? 언약과 관계가 있어. 모세가 이스라엘 애굽의 지도자가 될 인물이 나중에 선정된 게 아니고 미리 하나님 앞에서 선정되어 태어난 거야.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그렇죠? 미리 그렇죠? 선정되죠. 그 운명이 선정돼. 그러니까 누가 복이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시는가를 잘 헤아리고 그 영을 따르는 것이 복이 있어, 사실은요. 근데 세상은 이렇게 하면 돈벌이 많이 한다, 이렇게 하면 유명해진다, 이러면 건세진다, 이걸 따라가지만은 궁극적으로 사람은요, 자랄 때는 부모 밑에 자라지면은 나중에 성경에는 부모를 떠나서 천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천명이 뭐입니까? 부모를 떠난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간다는 거야. 자식이 자랄 때는 부모의 주권 속에 있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면 부모를 떠나서 이렇게 나오죠. 그건 이제 하나님 품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야. 그래서 결혼할 때 부모는 자녀를 이제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생명 이렇게 키워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예. 그 돌리는 그렇죠? 구속의 예표 중에 하나가 이삭을 드리잖아요. 예. 드리고 나중에 그 다음에 결혼하게 만들어 주잖아요. 예. 뭘 받으셨다? 이삭 육체를 받는 게 아니죠. 정신, 마음을 받잖아요. 예. 그러면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은 헷불 언약이 나옵니다. 내 자손이 400년 만에 4대에 돌아오리라고 약속하죠. 그래서 그 돌아올 자가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그때 보낸 거예요.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고. 여러분, 우연히 태어났다고 보면 안 돼요. 우리가 볼 때는 우연 같아. 모르니까 우연이죠. 이 세상 사실은 정확하게 보면 우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신앙적으로 보면 섭리라고, 섭리. 자, 바로에게 석 달 동안 감추진 모세를 봅니다.
모세가 남자로 태어나니까 들키면 죽잖아요. 3개월 동안 감춰졌지요. 그러면 딱 감춰놓고 키우면서 그죠? 옆집에 가서 네 아들 낳았는데 숨겨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큰일 나겠죠. 석 달을.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 백성의 비밀을 감출 때가 있고 비밀을 드러낼 때가 있다는 거죠. 보세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말 잘 못해갖고 교회가 망하고 말 잘 못해갖고 성도가 그렇죠? 주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이거 비밀을 간직하지 못해서 그래요. 뭔 말인 거 아시죠? 비밀을 드러낼 때에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한다. 드러내는 거죠. 이거는 구원의 비밀 아닙니까? 아무도 몰랐던 거. 그래서 모세는 난세에 출생한 사람이요. 그렇죠? 남아 학살 명령. 모세 이전에, 투트모스 2세 이전에, 그렇죠? 이전에는 학살 명령은 없었어요. 근데 모세 태어날 때 그때 왕의 학살 명령. 그 이전에 있었다고 아론도 아롱아롱하고 갔겠지.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시대에, 이 절망적인 시대에 상황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역사와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요. 예수님 시대가 하나님 심판이 임하는 시대였죠. 그 심판이 임할 때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 대속에 죽으셔서 그 심판이 임하는 때야. 그 임하는 시간이 딱 어떻게 되는지 알죠? 3시간이 어두워지는 시간이어서 인류가 멸망의 시점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진노의 손길을 돌이키잖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두워졌어요? 캄캄해져요? 그거야, 보세요. 앞으로 과학이 다 밝혀낼 거야. 왜 그렇게 캄캄한 어둠이 3시간 동안 왔을까? 우리 지구가 폭발 안 된 거는 정말 다행이야. 자, 위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구원자를 보내죠. 왜 보내요? 그렇죠. 자기의 백성을 건지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백성을. 준수한 모세가 태어납니다. 여기 이제 준수하다는 것은 외적 미모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정신과 내면 속에, 그죠?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좋은 인자를 받았다는 뜻이야. 그게 풍기는 거야. 풍기고 있는 거야. 똑같은, 그죠? 예, 종자를 키우다요. 타고난 유전자가 좋은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영적인 원리도 그와 같은 거예요. 물론 후천적으로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태어날 때도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이별할 때가 와야 됐어요. 마치는 시간이 왔다 그 말이에요. 보세요. 지금 광주리 담아갖고 이제 갈대밭에 버리죠. 권력이 양보되거나 빼앗기면 생명의 주권도 빼앗기는 법입니다. 그래 하숫가에 보호, 하숫가에 버려진 것을 보게 되는데, 자 이때 내가 물어볼게요. 그 바구니가 무슨 바구니였다? 아니 갈대 바구니인데 원어에서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이제 알았어요. 태바라고 불러요. 근데 방주 있지요. 방주도 태바요. 갈대 바구니도 태바예요. 노아 방주에도 모세의 갈대 상자에도 무엇이 없었다? 자체 동력 장치가 없어. 키를 가지고 어디 갈 수 있는 그게 아니야. 비교해 보세요. 노아의 거대한 방주에 비하면 모세의 갈대 상자는 성냥갑에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 성경은 노아 방주와 모세의 상자를 동일한 단어로 기록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테바의 특성은 크기가 아니라 무동력이다. 무동력에 있다. 스스로 어디 가거나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야. 진행, 방향, 속도, 정지, 장소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었다. 모든 진행을 온전히 하나님께 임하는 것이 무엇이었다? 테바였다. 예, 테바였다. 예,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본 생활은 내가 할지라도, 그렇죠. 믿음만은 나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게 해드려야 돼. 예.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 속에 그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또 보세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믿고 세례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건 머리로서 이해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똑똑한 사람 다 구원받았지. 오히려 더 보면 내가 죄인입니다. 아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세리 창기 그 당시 가장 죄인으로 지목받은 사람이에요. 어중간한 죄인들은요. 여러분 우리 옷 있죠. 깨끗한 옷 있죠. 먼지 좀 묻고 조금 하면 그냥 입고 다녀요. 입고 다닌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을 깨끗하게, 이 옷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면 시궁지가 팍 빠졌다가 그죠? 드러내면 그 벗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사람은 큰 죄에다 빠져버려. 큰 죄에 빠져갖고 죄인입니다. 안 그럴 때는 맨날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입니까? 응? 탁탁 들고 깨끗하게 하고 자기가 어려운 치 맨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을 믿지를 않는 거야. 베드로도 자기 열심으로 주님을 똑똑하고 나중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나는데 얼굴도 못 들잖아요. 그러니까 어중간한 그런 신앙인들이요 오히려 해결을 안 해요. 자기가 거룩한 척하고. 자, 그래서 우리는 요거 보세요. 세례라는 것은 타락한 세상, 육에 속한 것, 불신이 매려지는 겁니다. 물심판, 물은 공의를 나타내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하늘에 속한 복음, 믿음, 이것이 사는 것, 이 방주 안에 있는 거죠. 예.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모든 것이 만들어진 문화와 제도가 다 매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방주를 탄 생명들은 이 안에서 바깥에 어떤 환란이 있어도 이들은 살아남지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신약의 원리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래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는 우리의 옛사람을 세상에 속하고 육에 속하고 옛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것을 내가 죽었다고 믿어야 돼요. 지금 아직 안 죽었지만은 믿음은 그렇게 갖고 있어야 돼. 예, 죽은 곳에 그죠? 사단이 역사할 수 없어요. 제가 움직이는 곳에 역사하니까. 그런데 나는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고 믿어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자 노아 홍수 세례는 노아 홍수 세례 우리 성인 세례를 상징하고요. 강에 버려진 모세는 자기 의식이 없어요. 근데 엄마의 믿음으로 3개월 동안 숨기다가 그랬죠. 그러니까 3개월이 90일이죠. 의식이 아기로서 보는 의식이 살아있을 때예요. 이때 뭡니까? 영의 심령이 전수받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 유아 세례라고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은 유아 세례, 건져냈던 모세를 그 다음에 이제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젖가슴 교육이죠. 모세 어머니가 모세 키운 거 아닙니까? 나중에 다 나오니까. 그래서 성경에
뭐입니까? 뭐 유아 세례라든가 세례라든가 뭐 입교 문답 이런 것들이요 다 성경 원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 이해를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자 오늘은 모세가 이 구세주 그 시대의 구세주 구원자가 오기까지 역대의 족보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오늘까지 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는 우연히 되는 것 같지만은 믿음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진리를 붙잡고 나가는 사람은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한 발 한 발 주의 말씀이 발의 등이요 길에 비친 줄 믿습니다. 주여 삼차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